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에서 35절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의 마지막 두 번 설교가 이제 고난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한 5주 동안 우리가 고난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6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만으로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헤매며 다니다가 이제 이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기적의 놀라운 현장에서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굶주림을 면하고 허기를 면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30절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이 사건은 그들에게 표징은 아니었어요. 여기 3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이 면하고 배부르게 먹는 그런 경험을 하게는 되었지만 그것을 그들은 표징으로는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의 표징, 그것으로는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가 허기를 면하고 배가 부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계속된 기대를 가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최근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어떤 물질적이고도 육체적인 것들이 채워지거나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것을 한번 마음 한켠에 이렇게 좀 잘 미루어 두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자, 썩어 없어질 양식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온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 즉 허기를 면하고 굶주림을 면하고 배부르게 되기를 원하며 그들이 찾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이 좀 더 직관적인 번역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 이게 헬라어의 이중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번역인데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제공되는 양식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양식에 관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28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들은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리가
이 영생에 이르는,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은 참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일을 행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너무나 분명하게 차별되는 문제입니다. 카톨릭의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이런 점이에요. 사람이 어떤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적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한 그 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2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해야 하는 어떤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떤 일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쌓는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영생, 이런 것은요, 인간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준비해 주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한 용서와 구원, 이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그저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8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것이 어떻게든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어쩌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이것이 흔들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으로 인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선물이,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무슨 표징을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오늘날 우리도 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잖아요. 제발 믿을 테니 좀 믿게끔 뭔가 보여달라. 그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로 든 것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 사건. 자, 31절을 보실까요?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였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유대의 조상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먹게 해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를 먹이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32, 33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무리들은 당신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아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그 어떤 일 때문에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 오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기에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달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손가락을 지나가서 가리키는 달만을 오직 정면으로 보아야 그 달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세가 행한 기적인 것처럼 이 유대인 무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설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어떤 큰 능력이라도 있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자신에게 큰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만나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 무리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모세나 예수님 혹은 바울이나 교회의 어떤 목회자 그들이 보여주는 설교나 기적이 아닌 것이죠. 오직 누구를? 하나님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졸리면 좀 뒤로 나가 서서 이렇게 꼭 들어야 합니다. 설교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대행자요, 그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 24절.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세대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이 생겨질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표징을 행합니까?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사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능력을 그들이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참된 표징도 참된 기적도 아닌 것이에요. 그저 미혹하기 위한 거짓된 기적들인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표징과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이런 마지막 때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나 선교사, 그 어떤 유명인이 표징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즐겁고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순간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계절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고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배를 채우고 배부르기를 기대하며 찾아온 우리에게 하신 말씀, 3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같이 보실까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참 생명, 참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배를 채우고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생명의 빵으로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줄 것임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꼭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때가 지나면 배가 고파집니다. 물을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건 다 그래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갈증의 해소, 영원한 굶주림의 해소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훨씬 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작가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소소한 행복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더 큰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를 낭비하거나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분의 말이 일견 이해는 되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그러면 지금 소소한 행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던 어떤 조건이 갖춰진 분들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시키는 영생의 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여러분, 이 생명의 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명의 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39절 40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려 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사실 이 앞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이미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처한 형편이라는,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진노의 자녀가 되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빵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는가? 이 에베소서 2장 6, 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장차 그렇게 살아가게 될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고 알리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전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해결도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계절에 무엇보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아울러 이 복음을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읽었던 찬양 중에 주의 위로라고 하는 이 찬양, 이 필려라고 하는 분의 찬양은 그분이 지금 암 투쟁 중입니다. 암 투쟁 중에 앨범을 내셨는데 그거의 대표곡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투쟁 중에도 이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아마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찬양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계절에